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3단계 인생 세 번째, 모세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로왕의 무남동녀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왕이 돌아가시면 이 노예 신분인 모세가 대제국,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 이집트 제국인데 그 이집트 제국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젖떼기까지 유아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야, 너는 바로왕 공주님의 아들이지만은 너는 유대인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너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공주님의 아들이 되고 장차 이집트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너는 유대인임을 잊지 말고 고난당하는 이 동족을 위해서 구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어머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합적으로 이 모세를 향해서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시도 내가 유대인이고 내 민족을 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이 되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제 민족 해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복이 옆에 있었고 모세의 지략이 출중했고 또 자기 왕자로서 지냈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느 날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에게 사인을 보낼 기회가 왔습니다. 유대인이 노예가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으니까 단번에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밭에 심었습니다. 모세 생각에는 모세 왕자님이 유대인임을 잊지 않고 있구나.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우리 민족을 구하실 거구나.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바로왕으로부터는 죽음의 추적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내 생각에는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일을 그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인 사이에서는 우리 바로왕의 공주님의 아들 모세는 애굽의 왕자지만 유대인이고 모세가 장차 바로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일을 그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우울증 걸리지 않고 정신이 돌지 않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보통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민족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유가 민족 구원을 위한 것인데, 젊은 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한 그 한 번 실수가 모든 걸 그르쳐 버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실언,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참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이 사람들을 사탄이 틈을 타서 사로잡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한 번의 실수, 실은, 잘못이 내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민족의 소망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슴 속에 못이 박히도록 심어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내 생각에는 됐다 하고 했는데 오히려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동족들에게 아무 힘도 도움도 못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세가 돌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압제를 당할 때 만주 벌판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들, 안창호 선생님과 재미 교포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2년 12월 21일 102명의 우리 동포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03년 1월 13일 그 중에 86명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 허가를 받고 하와이에서 돈을 법니다. 몸이 부서지라고 피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 신랑, 사진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많은 우리 선조가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 하와이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지경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와이 가면은 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먹고는 살았지만은 장가도 못 갑니다. 그렇게 피땀 흘린 돈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20대 젊은 나이로 상해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서 일본간 군 사령관을 살해하고 우리 민족 자긍심을 일깨워줬고 사억 중국을 부끄럽게 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장개석 총통이 우리 나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고종 황제가 그렇게 흠모했던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을 하얼빈역에서 총을 쏴 죽였습니다. 일제하에 고종 황제와 왕공족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2천만 동포는 나라를 찾으려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건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대한민국은 복이 있다는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모세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웠고 인맥을 쌓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됐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유일한 희망이었던 모세가 어설픈 몸짓 하나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70년을 보냈습니다. 꿈을 잃은 아픔, 동족을 도탄에 빠지게 한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리고 어느새 80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이 가물가물합니다. 힘없고 외로운 노인, 회한에 젖어서 가슴을 쥐어뜯는 그 광야에서 쓸쓸하게 양이나 치는 외로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1단계, 2단계 80년 인생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셔야 끝입니다. 우리의 무능이 무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전에 이 말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는 모세의 지략이 뛰어났고 젊음의 그 피가 끓었고 인맥이 무궁무진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도와줄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80 할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모세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전 같으면 보내지도 않는데 보낸다고 설쳤는데 이제는 보내신다고 하는데도 저 같은 것이 이 늙은 이가 뭘 하겠다고 사양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거다. 이게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핵무기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유엔을 동원할 테니까 가라. 내가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온갖 것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호위대가 아닙니다. 경호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가라. 그때 모세가 또 묻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한테 가면은 그래 너를 보내신 분이 이름이 뭐냐?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석가모니 스스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마호메트도 태어났어. 장가를 14번이나 갔죠. 자기 아들 마누라 18살짜리인가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이런 말 못합니다. 이슬람 무서웠어. 마호멧이 얼마나 진짜로 이상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났어요. 공자님도 태어났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크 만드는 것입니다. 양복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낳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무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귀신들도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천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15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옛날에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때가 되면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에게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쫓아내듯이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증표를 줍니다. 2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할아버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모세가 여러 이유로 사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증거를 준, 모세야 너 지금 뭐 가지고 있니? 예,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구할 수 있고 귀한 것도 아니고 불에 넣으면 사라지고 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 모세야 잘 봐라. 그 막대기를 던집니다. 막대기가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흔해 빠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젊어도 어려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홍해 바다를 가르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막대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연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주저하는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너 손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뽑으니까 여기 나병이 붙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입니다. 다시 넣어봐라. 뺐더니 나아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적을 보고는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증거를 주십니다. 모세야, 하수에서 물을 떠서 이걸 부으면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증거를 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됐다가 말았다 하는 거 봤지?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거 봤지?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봤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모세가 주저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0년 전 모세와 지금 모세는 너무 다르죠. 말과 행사에 능한 모세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 할아버지 회한에 젖어서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 말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사양하고 거절하고 안 하겠다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하게 안 하시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은 그냥 한 방 날려가지고 좀 이래 할 텐데,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쓰시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14절로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아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화를 바라시면서도 버리지 않고, 야,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아론을 붙여주마. 내가 너와 아론의 입에 동시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지팡이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고, 저렇게 유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제복음화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고영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고 또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편해서 지금 게으름 피우거나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동일한 양을 구워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강한 손을 더하사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80살 때인데 모세는 40살의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 일하시듯이 80 늙은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 10가지 재앙이 대제국 이집트 전역에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절망이 아니고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이 아니고 사람의 한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80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있으신 분들, 아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이 힘드신 분들,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라고 꿈을 꾸지 않고 자포자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FC가 뭔지 아시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진 보여주세요. 저 할아버지가 KFC의 원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39살 되던 해에, 그때가 1929년인데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마을에 주유소를 차리고 식당을 했어요. 근데 그 식당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아주 번창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고속도로가 새로 나면서 이 주유소와 식당이 그만 망해버렸어요.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이 할아버지 나이가 65살입니다. 65살에 쫄딱 망하고 몸은 병들고 참 힘들었겠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청소부였어요. 아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아요. 자세히 봤더니 이분은 한쪽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납니다. 그래서, 아니, 새벽부터 청소하고 한쪽 다리가 없는데 뭐가 그래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까? 했더니, 할아버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이 제 집이 아니고 저는 저 천국에 좋은 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저 천국에 갈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망했다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한탄하고 있는데 저 청소부는 한쪽 다리도 없이 청소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데도 너무 밝게 사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닭이 막 날아가는 그림이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었더니 뭐냐 했더니 그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꼭 끼어 울어서 회개하라는 거니까 당신 회개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회개를 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닭이 막 날아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옛날에 주유소하고 식당 할 때 닭을 튀겨서 주었더니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닭을 튀겨가지고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렵게 해서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5개의 체인점을 모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4년 뒤에는 체인이 200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80여 개국에 10,000개가 넘는 KFC 매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고현에도 KFC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KFC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5세에 쫄딱 망해서 병까지 얻었는데 청소부, 예수 믿는 청소부의 밝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 할아버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커넬 할랜더 샌더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실물 인물이다. 그래서 90살까지 사시면서 25년 동안 전 세계의 KFC를 펼치고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쫄딱 망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0 할아버지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직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아, 너 자식 낳을 거다. 너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할 텐데 때가 되면 내가 불러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시고, 때가 되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때가 되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궁금한 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모세의 형은 말도 더 잘하고 나이도 더 많고 더 좋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양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한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모세를 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행정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거제시 국회의원으로 우리 서일준 집사님을 택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찾김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훈련시키셨고, 모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귀한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불쏘시개에 불과하지만은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갚아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믿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리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김현정 씨, 조연우 씨, 정백순 어머님,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맹구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막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읍시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치고 다 식당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김재용 목사님은 나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잔치 잘 드세요. 폐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가실 때 실보부 어르신들이 먼저 나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고영교회는 실보부를 존경하는 교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